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척박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속한 삶의 형국을 이야기하자면 거짓말이 무성하다, 뻔뻔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세대,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지혜로서 깨달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진리 위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자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종말이 가까웠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미혹을 조심하라.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6절 말씀에 더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유사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닮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어둠과 밝은 것,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깨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나 우리 가운데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도 있고 육체를 쫓아가는 이도 있으니 분별해서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라 자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 힘으로 이끌어간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무지한 자는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구별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조심성을 상실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토세로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분별하고 깨닫고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미혹함과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 우리를 이끄는 자들, 혹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상황적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죠. 자고로 그리스도인 된 자라면, 이 세상을 견인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잘 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있는가, 거룩한 상황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겸손함도 온유함도 없고 절제함과 그리고 자족의 성품을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찌들려져서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미혹하는 것들을 피하고 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곳에서 탈출하고 나오고 그것을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잘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횟수를 거듭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내 판단으로 하나님에 서는 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기도, 그것은 다른 걸로 바꿔 말하면 성령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뢰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품성과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가르치는 정결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온토세로 모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텐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별되어 성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폄훼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고 생각만 무성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태도가 아닌 미혹의 영을 잘 구분하고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분별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의 그들의 유혹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 때, 시기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괴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7절 말씀이 그러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형편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은 결코 죄의 상태에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극심이 더 나타나고 더 확대되어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나고 뻔뻔하여서 그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온전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곧 난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그러함으로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의 복음을 참되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세상은 비진리와 하나님을 떠난 어둠이 극히 더 짙어지고 있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박해와 핍박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박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양을 묘사하는 거죠. 지금 너무 평안하다 싶을 때이잖아요. 누가 우리가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며 누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이 시대가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각오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여러분, 우리 고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난에도 마지막에 목적이 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심지어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처해져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이 있거든 핍박이 있거든 아니면 만족이 있거든 기쁨이 있거든 즐거움이 있거든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토스에 오늘 나옵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온토스가 그렇게 또 알려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병 있고 그러면 힘들면 온토스에 나가라. 누가 그렇게 권면했다는 얘기 들어서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해지길 바랍니까? 왜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부조리와 그 고통 속에서 왜 우리가 면하여서 나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것을 말씀해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서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되어지는 불행과 어려움과 죄의 짙어짐은 심지어는 너희들이 박해를 만나도 너희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온토스에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지가 굳세지도록 우리의 심령이 강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고 성령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보게 하셔서 영의 안목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함에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끝에는 꼭 그렇게 붙이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야 되겠으니 내가 건강도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있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는 가운데 시대를 성령의 역사로 잘 분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